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서원 하나님 앞에서 한 것 지켜라. 끝이에요. 딸들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 그가 만약에 시집 갔을 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으면, 이거 굉장히 포인트죠. 아무 말 없으면 암묵적 동의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거나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면은 남편은 그거를 무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이 무효할 때 어린 자녀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무효할 때는 그 무효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통해서 오늘 2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건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의미거든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거는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지.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내가 깨끗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지. 내가 어떤 표어를 만들어서 핸드폰 배경화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음으로 내가 서원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걸 바로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내 가까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하고 서약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서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별표를 쳐놔야 돼요. 다 이행하는, all clear라는 거예요. 게임을 완수했는데 70%, 98%가 아니라 100%, 100%를 완전 미션 컴플리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작정해서 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마지막에 말해주겠습니다. 다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끝까지 하나님은 추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딸이 있어요. 자, 볼까요?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그 법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 더군다나 어린 자녀, 어린 딸은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선한 뜻을 품었어요. 그랬을지라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소녀가 가진 모든 물질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어떤 것들은 다 아빠에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서운했다고, 하나님께 서운했다고 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건축헌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긴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돈 몰래 갖다 드린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예를 드는 겁니다.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래, 언제 하고 싶으니? 제가 나중에 30살이 돼서요, 직장 생활할 때요. 그래, 그럼 그때 가서 네가 해도 된단다. 그런데 아빠, 제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딸이 보니까 허풍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그것을 도와줄게 하고 아빠의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듣고도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아버지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딸이 약속을 해놓고 나는 어리니까 내 책임은 아니네. 그건 난 몰라. 마음대로 서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원을 했으면 자기가 그 권한이 안 될지라도 이제 여인이 경솔히 서원했어요. 20대 때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30대 때 선교사로 나가서 주님 3년 동안 내가 오지에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단기 선교사로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덜컥 결혼을 해버렸어요. 30살이 되자마자. 그랬더니 어떤 서원이 있어요. 30대 때 3년을 하나님 저 아프리카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 쉬는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혼자 아프리카 가면 남편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한 몸을 잃었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로 남편을 머리 위에 세우셨어요. 신랑, 내가 이렇게 해서 여차하차 젊은 날에 꿈이 있었어요. 듣고 나서 남편이 정말 그거 귀하구나. 자녀가 생기기 전에 뭐 이렇게 선교하는 거 단기 선교, 우린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으니까 그래 좋소, 함께 갑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아무 말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를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한국에서 하는 사역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물질을 쌓아서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3년 동안 해외에 간다는 건 좀 곤란한 일이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정말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감사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 예를 들어보세요. 저 주의종교회 가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고 뭘 하고 계속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가? 그럼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걸림돌을 만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요. 해로울지라도 하길 원하는데 자기가 자기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질 수 없는 어린 딸이에요. 이제 막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럼 그 책임 소재는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 남편과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어려움이겠어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처녀 때 했던 모든 서원이 다 내 책임이 저절로 된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요, 조금 다른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옛날에는 가장이 그 집안의 어르신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 가족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시편 15편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했더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가 어쩌다 있는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에요. 늘 공정한 그 삶이, 진실된 삶이 일상이 된 사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잠소치 아니하고, 우리 참소 얼마 전에 배웠었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너무 배가 아픈 걸 막 막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악한 자를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건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악한 자들도 다 선하게 바라보는 거, 그거는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이죠. 토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을 멸시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우리 교회는요,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린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시고 더 높은 직분에 계신 분들인데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아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전도사인데 어려요. 한참 어린 전도사인데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비록 어린이들이라도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차 이자로 막 폭리를 취하거나 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자, 이런 어떤 축복된 자의 어떤 리스트를 쫙 나라는데, 한 파트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 안 해로울 땐 누구라도 지킬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떼어드려도, 이 시간을 떼어드려도 나의 결정적인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없어, 너무 다 성공했어, 무료해. 그런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쉽죠. 내가 물질이 너무 많아, 그 가운데 하나님 떼어드리는 거 쉽죠. 그런데 이걸 떼어드리고 내가 굶어야 돼. 이걸 떼어드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잃어야 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을 못할 수 있게 돼. 남들은 다 어학연수 가서 견본을 넓힌다 할 때 나는 어떤 공간에 매여서, 어떤 시간에 매여서 헌신해야 돼. 내 스스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해를 입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께 영영이 요동치 않는 자로 주님이 그 성산에, 그 성전에 불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약속하는 거 허투루게 하지 말아라. 신약에 와서는요, 이 내 것이 없어요. 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서원해 드릴 것이 없어요. 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피곤하겠지만 말씀 지금 구약이라 더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고해치고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이 땅의 청소년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자. 할 수 하면 해. 좋은 분